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떠올리면 각자 어떤 많은 또 기억과 또 좋은 추억들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좋은 선물을 받은 뭐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행복한 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이제 어린 시절 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다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교회에 모여서 뭐 연극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함께 모여서 연극을 뭐 연습하고 특별한 노래도 연습하고 해서 우리가 발표회를 우리 갖게 되죠. 저 역시 그 어릴 적에 이 크리스마스에 그 친구들과 연극을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 내용도 잘 모르고 이제 연극에 참여를 했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 그쵸? 뭐 주인공이죠. 근데 그 주인공 역할은 아니고요. 주인공 요셉의 친구 2번 정도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즐겁게 뭐 이렇게 좀 연극을 하다가 지금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할을 했던 친구가 기억이 나요. 야, 그 어린 친구가 그 산모 역할을 얼마나 잘 해냈는지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본적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근데 이제 거기서 산통이 시작이 되고 이제 몸풀 곳을 이제 찾다가 없어서 한 마구간으로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구간에서 결국 태어나시게 되고 말 구유에 이렇게 눕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때마침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주 귀한 선물들을 드리고 또 함께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이제 연극이 끝나게 돼요. 아마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제일 유명한 얘기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이 마구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 그리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마구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짐승들 부리는 외양간, 창고, 뭐 헛간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린 시절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요. 참 그때도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뭘 알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데서 태어나셨느냐는 거죠. 왜? 왜 하필 그런 마구간, 외양간, 헛간, 창고 왜 그런 곳이었냐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요. 이 길에 나가 보면 뭐 온통 그 크리스마스 노래들이 뭐 옛날에는 참 많이 그랬는데 이제 막 들려지고 캐롤들이 역전에 가 보면 그 큰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장식을 해 놓고 TV를 틀어 봐도 온 세계가 그날을 축하하고 이 뭐 굉장한 날이잖아요. 그 어린 학생들을 모여서 연극을 막 하루 이틀입니까? 며칠씩 막 연습시켜서 또 축하를 하고 그런 날이잖아요. 대단한 날인 거죠. 근데 정작 그날의 주인공은 그 외양간, 마구간, 헛간 이런 데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참 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일인 거죠. 그렇게 대단한 날에 태어나신 분인데 주인공은 그런 곳에서 태어난 거죠. 물론 나중에 그 의미들을 배우고 깨닫고 하면서 너무나 감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또 그래서 그 의미 때문에 그렇게 축하를 하는 것인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 외양간, 뒷창고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 아주 낮아지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역사를 보면 고대 왕들이나 어떤 영웅들의 그 업적과 그 뭐 그런 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심지어 알에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까지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만큼 그들이 이제 특별한 존재, 뭐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고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도 이제 추켜 세우다 못해서 뭐 알에서 태어났다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쩌면 그런 것이 당대의 상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위대하게 특별하게 생각하게 하는 거 말이죠. 근데 이거는 도리어 하나님이신 분이 창고에서 태어났다? 전혀 다른 일이에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이에요. 뭐 고생을 하는 주인공들도 대부분 알고 보면 뭐 왕에 숨겨놓은 자식들이라든지 원래 왕궁에서 태어났다가 이렇게 쫓겨났다든지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건 뭐 전혀 다른 스토리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구간, 외양간에서 태어나셨다? 그것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어떤 부나 뭐 권력 같은 어떤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장소가 아니에요. 힘들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장소이죠. 도리어 그거보다 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이죠.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점은요. 놀라운 점은 연극을 하면서 그때 그 어린 시절에 배웠지만 사실 보면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가서 이제 몸을 풀게 되는 것인데 결국 그 더 깊은 의미들을 알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어떤 그 삶을 생각해 보면 결국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의도됐다는 것이죠.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 자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 놀라운 점이죠. 어쩌다가 뭐 그 연극으로 그 상황들은 그 가정으로 보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자리로 가신 것. 일부러 그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대림절을 보내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태어나는 모습부터 그 낮아지신 자리로 오시는 것. 예수님의 겸손. 그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제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리스마스의 열쇠라고 좀 잡아봤는데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 열쇠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며 진짜 크리스마스로 보낼 수 있는 건 예수님의 그 겸손을,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배우게 될 때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제 본문 말씀에서는요,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보실까요? 오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그 7절에서 아주 예수님을 종의 형체,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개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어떤 그 마국간, 헛간,
그것과도 절묘하게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죠. 종들의 장소잖아요. 그것은 종들이 일하고 종들이 땀 흘리는 곳이고 종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의 터전이에요. 이어서 우리가 8절을 우리가 좀 보면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돼 있어요. 우리가 방금 나눴듯이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일부러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낮추셨다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막 내리고 해서 뭐 낮추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 그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죠.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인류 구원의 그 소식이 들렸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답게, 이 성탄절답게 보내는 바로 그 열쇠가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이 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앞서 5절, 빌립보서 5절 그 말씀에 오늘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품으라는 게 이제 한 단어인데요. 원어로는 프로호네오라는 단어예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이렇게 막 관심 있게 막 지켜보고 막 주목해서 보고 또 그거 안에 담긴 어떤 것을 생각해보고 이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 어떤 과학자 연구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막 심도 있게 이렇게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낮아지시는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이렇게 관찰하고 탐구해보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겸손에 대해서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또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들 감사하고 또 그것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그 낮아지시는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가 배우면서 이해하면서 또 따라가면서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소망하며 이 대림절을 보낼 때 우린 진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본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한 분이셨다는 것인데, 사실 성경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 시부터 함께 하셨다고 이제 증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존재 자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온 우주와 세계의 창조주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 사실 그분의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온전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존재도 없는 것이죠.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나서 그걸 깨닫고 자기가 죽었다고 막 얘기를 해요. 나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 사자를 내가 이렇게 만났으니까 나도 이제 죽은 목숨이구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 영광 앞에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으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나중에 너는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 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위로를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죄인된 인간은 누구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을 영광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그 하나님을 너무 쉽게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너무 하나님 부르는, 너무 쉽게 말하고 언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소개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친밀함,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무슨 마치 그 동네 이웃집 누구 아저씨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 자체도 그것에 대해서도 극히 조심했어요. 실제로 10계명의 제3계명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나오면 그것을 읽지 않고 입에 이렇게 읽지 않고 건너뛰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진짜 발음이 어떤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 그 발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엘로힘이라든지 뭐 나중에 이렇게 뭐 아도나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부터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 특히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른 차원의, 우리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어떤 죄인들은 너무 하나님을 뭐 그냥 말하다 못해 하나님을 막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막 뭐 심지어 자기 말로 비난하고 하지만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들. 안 돼,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맞이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그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일부러, 의도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 참,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성품을 가지셨지만 사실 어떤 사람도 어떤 자기의 자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그 스님이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아마 얘기를 해보면 다 아실 거예요. 뭐 평소에 자꾸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포기해야 되고 뭐 내려놔야 되고 때론 막 달려가던 길도 멈춰 서야지 뭐 삶을 정리할 수 있고 욕심도 내려놔야 돼. 맨날 그런 얘기를 설파하시던 스님이었어요. 근데 대중적인 메시지를 보내던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건 그분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니라 이 불가의 가장 중요한 또 메시지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뭐 책도 쓰고 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사생활이 방송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뭐 알고 보니까 뭐 쉽게 살 수 없는 큰 집에 뭐 최신식 노트북에
뭐 고급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하고 뭐 그렇게 사는 모습이 이 방송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갖고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평소 말과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맨날 뭐 포기해야 되고 뭐 멈춰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하는데 자기는 다 갖고 있고 막 더 막 달려가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그분의 그 말과 메시지가 틀린 겁니까? 그건 아니죠. 평소 하던 말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한 거지 그분이 하던 얘기 자체가 뭐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뭡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좋은 말을 해놓고서도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뭔가 이렇게 자기 욕심 내려놓고 자기 걸 자꾸 이렇게 포기하고 비우고 뭐 멈추고 이런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도 그렇게 살려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막 달려가다 보니 멈추지 않고 달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뭐 갖추게 되고 하는 것이지 꼭 일부러 저렇게 화려하게 살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까지는 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어쩌다 보니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근데 다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에서도 이 불가에서처럼 이런 욕심, 탐욕을 죄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12장 15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탐욕과 탐심들을 예수님은 극도로 경계하시고 그것을 죄악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그 모든 어떤 욕심이나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탁발하고 머리를 깎고 뭐 세상에서 다 나오고 소위 그들이 얘기하는 뭐 출가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 살고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도리어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고 있는 재능들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와 또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그것이 사업적인 재능도 될 수 있죠. 물론 뭐 어떤 예술적인 재능, 또 공부, 뭐 이런 학업적인 재능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돈과 부가 쌓을 수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게. 그걸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 비난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능력껏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냐면 뭡니까?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신앙 안에서 문제가 될 거. 그리고 또 좀 다른 주제지만 공동체적으로는 그런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을 함께 어떻게 돌보느냐는 또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좀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재능으로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검소한 삶을 요청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말이죠.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요. 마국간으로 오시는 낮고 낮은 자리, 저 낮은 자리로 오셔서 땀 흘려 일하면서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하층 계급의 삶으로 이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겸손함과 낮아지심에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관찰하며 마음에 품는다면 우리는 사치스러운 삶을 살 수 없죠. 탐욕스러운 삶 안 되죠. 예수님도 그것을 죄악시하면서 말씀하셨고요. 검소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는 맞는 것이죠. 너무 이렇게 뭐 자기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재능에 따라 하나님 주신 재능인데 그걸로 그냥 막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치스럽게
그 어마어마한 막 비싼 차를 사고 막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아요. 적당하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많은 탐욕과 욕심, 사치심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이 크리스마스에 오시는 주님을 배우는 것이죠. 그 겸손하신 모습을 배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혹은 이런 탐욕스럽거나 사치스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불필요하게 그런 것들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린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삶의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고집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쓴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우러러보는 어떤 진짜 신앙적으로도 위인이 되겠죠. 사실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면 심지어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까지 그는 포기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포기하게 하셨죠.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사울이었던 그 젊은 시절에 그가 정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온 세계에 다니며 복음 전도자가 되는 계기가 그의 열심까지도 내려놨던 거잖아요. 사실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자기 열심이고 욕심이었다는 것인데 자기의 것을 포기할 수 있고 자기 생각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겸손,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부분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큰 부분은요,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다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겸손은 복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에서 예수님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인데 먼저 예수님이 그 복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자기를 낮추셨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데 결국 예수님은 그 복종의 삶을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또 표현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삶의 태도가 그런 낮추는 삶이었죠.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실 그 부분이 참 감동적인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시죠. 우리가 가끔 자기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또 사회 속에서 뭔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인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물론 재능이 더 특출날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 자기가 특별하고 위에 있는 것처럼 하는 분들 보면 우리가 좀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도리어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셔서 항상 모든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셨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참 이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좀 위대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회에서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심지어 연령대로도 이제 이렇게 노년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과 어울리고 청년들은 또 청년들끼리 어울리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노년과 청년이 함께 있고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요. 노년과 어린이들이 어울리고요. 함께 식사하고 또 심지어 세상에서는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연봉의 직업이든 낮은 연봉의 직업이든 함께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유일해요. 세상에서 그런 모임을 갖지도 않아요. 그럴 기회도 없습니다. 같은 관심 분야가 있는 사람들 모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함께 먹고 마시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가끔 이 집사님들의 모임, 우리가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남전도회 모임을 보니까요. 교수님도 계시고요. 어떤 개인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세요. 또 한편에서 학교에서 청소일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뭐 조직도 갖추고 막 그렇게 회의를 하세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의 위대함이에요. 아무런 장벽 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는 것. 교회 안에서 그래서 무슨 어떤 사역을 위해서는 괜찮지만 뭐 직업적으로 모인다거나 이런 사모임은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도리어 같은 집사의 직분으로 같은 봉사의 상황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여러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거리낌 없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물론 이제 어떤 사역을 위해서 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봉사를 위해서 그런 특정한 일들을 위해서 모인다는 것, 그런 것은 뭐 괜찮겠지만 사적인 모임을 직업적으로 모인다든지 하는 것은 교회의 뜻과는 맞지 않다고 보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와 만나도 대화할 수 있도록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 낮아짐은요, 오늘 두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복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인격으로서 물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갖고 계셨지만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렇게 낮춰서 많은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낮은 자들과도 거리낌 없이 섞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어요. 자기의 삶의 모습조차도.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에 있죠.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분명하고 아주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자기 생각이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밤에 기도하시면서 참 그 감동적인 부분인데요.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 아니면 거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결국 어떻게 결론 내세요?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서는요, 그 다음에 1절 얘기 안 해요. 입을 딱 닫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다 가자. 이 얘기 외에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딱 기도하시고요. 그 뒤로는 말 안 해요. 그리고 그 뒤에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 꼭 마치 강물에 이제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맡기는, 뭐 거기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뭐 절대 없고 내 생각은 이랬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마지막 순간을 보면 그 역사가 흘러가는데 꼭 이렇게 강물 흘러가는데 떨어뜨리는 낙엽처럼 그냥 자기가 흘러가는 대로 자기를 그냥 맡겨두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 로마인들에게는 굉장히 의아했죠. 로마 사람들은 항상 변론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래 너도 빨리 얘기해 이런 사람들인데 말을 안 하니까 답답한 것이죠. 그런 복종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런 복종이 때론 답답해 보여도, 논리적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답답한 모습처럼 보여도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복종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복종이,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그런 복종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놀랍잖아요.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합니까? 죽음 앞에서는 한마디 해야죠.
근데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은 기도이죠. 방금도 얘기했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도 어떻게 기도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가 여러분 평소에는 기도라는 것이 평소에는 막 내 뜻대로 내가 이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가 가끔 기도를 시켜보면 또 그분들이 하는 어떤 기도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되면 그분이 평소에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거기에 부담 가지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각자의 기도가 있는 거니까. 근데 평소에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평소에 저분은 저런 기도를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하나님 내 뜻은 이렇고 내 생각이 이렇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던 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은 평소에도 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늘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도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소의 기도 생활도 늘 복종에 대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렇게 기도하며 이 성탄절을 기다리길 바라요. 주님,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 풍성함과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각도 내려놓고 우리의 삶도 좀 검소하게 그런 탐심도 우리가 좀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배우게 하고 진짜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깨닫고 또 배우고 따라 사는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